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들은 이제 단순한 제자를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또 박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기사와 표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하는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 그러니까 이 일종의 종교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공회를 열어서 사도들을 능욕하고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4장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하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감옥에 갔던 부하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만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옥 안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감옥 안에 가두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상하다고. 그런데 보기는 봤다고. 너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뭐 감옥에 없다가 또 뭐 못 봤는데 봤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뭐 잘못 먹었냐. 그럼 뭔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는 없는데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부하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이 사도들을 탈출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사도들은 성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사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꺼내주셨으면 잠시 몸을 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다음 상황을 지켜본다든지 뭐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도들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탈출했는데 그 새벽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해요.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많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고려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같았으면 야 그래도 오늘은 탈옥한 날이니까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스케줄을 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자아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시는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성전에서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즉시 잠도 못 잤겠죠? 예. 그럼 왜 새벽에 했을까요? 새벽에 밤에 나와서 바로 전도하면 되는데 왜 새벽까지 기다렸을까요? 밤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나와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해 뜨기까지만 기다리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야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다. 조금 밝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전도했을 거라고요. 그것도 감옥이 있고 공회가 있는 그 코앞에서 담대하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코앞에 있는 성전 앞에서 전도를 하면 다시 붙잡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붙잡혔어요. 실제로.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말씀이 시키면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탈출하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단순히 신기한 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이런 것을 넘어서 매우 귀한 영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묵상할수록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감옥이 뭐죠? 감옥이 사람을 가두는 장소, 사람을 구속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이렇게 가두는 목적이 뭐겠어요?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과 행동하지 말라. 꼼짝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가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수단이 감옥이에요. 사람을 활동 못하게 하고 구속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최후의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감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무슨 감옥이 그렇게 허술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꼭 성경을 그렇게 삐딱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감옥은 탈출이 쉬웠나 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뭐 허술했나 봐 이러면서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록상으로도 보면 그 당시 감옥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탈출하기가 어려웠어요. 도망가기가. 그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또 그렇더라고요. 뭐 거의 감옥이 동굴 수준이죠. 동굴 같은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또 그 감옥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손발을 쇠고랑으로 묶고 이런 게 감옥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보세요. 지금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그런 환경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환경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니까 그냥 쉽게 탈출하잖아요. 본문 보니까 천사도 여럿이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천사 딱 하나 왔네요. 그런데도 한 방에 다 해결하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도 감옥과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절망의 상황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믿음을 확고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 때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 기도예요, 기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한 번 선 적이 있었어요. 그게 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회에서 박해와 협박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일단 풀려났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동역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 23절 이후에 나와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4장 29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동역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강력한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사 뒤에는 이렇게 동역자들의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뭐 금요 기도회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근데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동역자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는 이렇게 그 배후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오늘 본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바로 사명 때문이었어요. 사명. 주님께 이끌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키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전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옥문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뭐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게 불쌍하니까 그냥 그렇게 꺼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일단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그것 때문에 꺼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 전도 못하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 사명 감당 못하니까 꺼내주신 거예요. 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를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힌트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환경,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뭘까요? 명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원도 하고 작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명분을 얘기해야죠. 무조건 내가 힘들면 그냥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들어주셔야 하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한다는 것은 이런 계약관계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계약관계의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서로의 계약관계예요. 이렇게 주님께 이끌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 비전이란 만왕의 왕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요즘 빅피처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비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빅피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빅피처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빅피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역사는 뭘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감옥도 묶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제 교회는 힘들다, 전도는 어렵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도대체 누구 생각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아의 판단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뭡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 이루어진다. 이 사역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나의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무슨 막연하게 긍정적인 태도,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들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치유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라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요. 지금 아프리카, 남미, 뭐 여기저기 복음이 새롭게 전파되는 선교지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뭐 그 나라는 잘 되나?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장소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 사도행전에서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예, 복음 전파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파 현장에 뛰어들면 돼요. 복음 전파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면 돼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앞길이 열리고 막혔던 환경이 뚫리는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할 때. 뭐 지금 답답하고, 지금 뭐 두렵습니까? 지금 불안합니까? 이런 증상들을 다 부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요. 앞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복음 전파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째,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까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내용 보세요. 사명에 몰입한 기도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원수들, 사탄의 악한 영들이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저 위협하는 것들, 저것들을 주여 굽어보시고 또 저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 지금 뭐예요?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세요. 이 공회로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끌려갔을 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는 말이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바로 뭐라고 받아쳐요? 니네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일 테면 죽이든지 니네 말 들을 생각은 없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공회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말했을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이에요.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똑같네요. 아까와 달라진 게 없어요. 감옥에 갔다 와서도 똑같아요. 담대했습니다. 전혀 불함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사도들이 이렇게 확신이 있었던 이유,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5장 32절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히 있게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잖아요. 만져봤잖아요.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생각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도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하죠? 자기들도 증인인데 성령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증인이다. 그런데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린 담대할 수가 없네요. 우린 확신을 가질 수가 좀 없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러면 우리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확신 있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지 못했다. 이러면 담대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부터가 확신이 없걸랑.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 예수님을 전해요. 위협이 오고 반문이 오면은 자기도 기웃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가끔 상대한테 눌릴 때가 있잖아요. 아, 너 확신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격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솔직히 날 모르겠다. 전도하라 그래서 했어.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워져야 되죠. 저는 그 어떤 목사님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도 들은 적이 별로 없고 잘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 책 제목도 그렇고 그분은 맨날 그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분의 어떤 카피처럼 딱 되어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제가 그 책을 읽은 건 아닌데 요즘에 자꾸 그 말이 마음에 울려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나는 죽고 내 자아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이 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볼까요? 아까 봤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아시겠죠? 우리는 무슨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막 기운이 와갖고 에너지가 막 와갖고 담대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증인 되시잖아요. 확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은 일단 성령 충만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광채가 풍겨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확신, 증인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고,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당연히 임하죠.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 기도, 담대함,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가두려는 옥문이 열리고 우리를 방해하려는 벽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나와 주님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방해하는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 요즘 미니멀 라이프? 이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 버리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 본질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심플하게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미니멀리즘, 이게 신조어 같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니멀리즘을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9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9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이 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하러 제자들 파송하기 전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미니멀 라이프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자꾸 붙잡지 말고 버릴 거 좀 버리고 간단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본질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미니멀 라이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이게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심플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고 계시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오늘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다 심플해요. 심플하게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돈 있고 없고에 집착하지도 않고요, 사람한테 집착하지도 않고요, 뭐 명예와 건세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요, 이런 걸로 금방 드러나요. 근데 막 돈 욕심 못 버리고, 사람 정리 못 해갖고 쩔쩔매고, 명예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해서 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에서 티가 팍팍 나요. 약간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바보가 아니에요. 심플한 게 약간 바보 같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 내용 들어보세요. 그러나 또 모르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 바보가 된 것 같아, 이상해진 것 같아, 맛이 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찬송을 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이런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도 배우자도 명예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고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챙겨주세요. 나는 심플하게 그런 거 다 버리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사명에만 집중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그것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막 아둥바둥 노력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오직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걸어갔더니 그런 거 그냥 알아서 다 챙겨주세요. 예. 넘치도록. 그래서 또 뭐 그런 거 얻기 위해서 씨뿔이 돼야겠다, 사명 집중해야겠다, 이건 이상한 거고, 꼭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막 주는 거였죠.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거 막 받아도, 막 돈도 막 들어와도 그때는 막 나눠주죠. 예. 난 지금 사명 좀, 제가 어떤 목사님도 봤어요. 막 정말 사역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아요. 막 성도들이 차도 사주고, 막 이분 차 사줄 때마다 그거 딴 사람 주네. 좀 타고 있다가 보면은 어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걸 팔아갖고 도와준다든지 뭐 그래. 근데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목사니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뭐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야. 예. 근데 또 왜 받냐 그러면 또 그때 받는 이유. 받을 때 확인하는데 이거 진짜 주시는 거죠? 그럼 제 거죠? 목사님 겁니다. 예, 알았어요. 그럼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죠? 예. 그 사람 성일 봐서 한 달 정도는 탄대. 그러다가 그걸 또 이제 다음 도와주고. 예. 그래도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풍족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관심은 그런 데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 미니멀리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예.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9장 아무도 못 막아요. 복음은 그 어떤 형태로도 가둘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역사는 아무도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변인이 되느냐,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이끌려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